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고 진짜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를 하는 운전 기사분 중에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유대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가끔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불교에 헌신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 들어보면 불교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하여 불경을 공부하거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절에 가지도 않지만 자기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나 무언가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부처님에게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진짜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 그저 무리와 같이 교회에 남아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지 않는 그저 내 마음의 위로와 유익만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 안에는 많은 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누군가나 어떤 팀을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을 다해서 따르는 것 같지만 그리고 호감을 갖고 응원을 하지만 결코 그 자기가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을 위해 땀을 흘리거나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평가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것들이 팬이죠. 반대로 제자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배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제자들을 구분하시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갔던 사람들을 복음서에서는 무리라고 칭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배부르기 위하여 치유받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았을 때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을 복음서에서는 무리라고 칭해요. 무리.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는 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무리들은 많은데 진짜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10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제가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전교인 수양에 설교를 와서 베드로에 대한 4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들이 이렇게 예배당 옆으로 지나가시다 보면 그림으로 붙어 있어요. 만남의 은혜, 회복의 은혜, 풍랑 속의 은혜, 사명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0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 생활을 배워갔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계속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한 권, 구약의 한 권을 번갈아 가면서 강해하듯이 설교를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좀 믿음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펜의 자리, 무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10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여러분 스스로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내 안에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다면 참된 신앙,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배워가면서 그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되는 첫 장면입니다. 이 전까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변에 있었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스스로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를 제자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자리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그런데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봐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말을 들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8절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서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뭘 구하니? 너희 왜 따라오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이건 선생님이라는 말인데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39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요,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셔서 함께 거하셨어요. 저녁까지. 그리고 나서 40절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이 얘기해줘요. 그가 누구였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었던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시몬, 형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데리고 예수께로 왔대요.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일까요?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소개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일지 모르는 분을 만났다고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고 갔어요. 예수께서 보셨대요. 누구를 보셨다는 얘기일까요?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바요나 시몬아, 이런 말을 하시고요, 장차 네가 게바라고 할 거야. 너를 게바라고 사람들이 부를 거야. 게바라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너 나중에 사람들한테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리울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요한복음 1장 42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시간을 좀 보낸다든가 감사합니다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 없이요, 그냥 이야기가 끝나요. 베드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3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여기는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까운 유대 땅에 있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혀지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례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기뻐서 한 얘기일까요? 좀 기분이 나빠서 한 얘기일까요? 하시는 거군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을 침례도 주고 안수도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우리 교회 앞에 교회를 차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침례 주고 안수 줬던 그 분이 교회 앞에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거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하는 거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치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코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데려가.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오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대요. 어쨌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좀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요. 누구의 집에 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했대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을 때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게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장모님을 낫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있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든가 높여야 되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 여기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바로 옆에 배 두 척이 있고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전에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했고 예수님이 너를 개발할 거야 축복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신방 오신 것도 봤고 자기의 장모님을 치유하는 것도 봤는데 베드로가 오늘 그물만 씻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예수님께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도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께 오해하고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보는데 못 본 척합니다. 네. 어디로 막 못 본 척하고 가든가 안 하는 일을 막 하면서 못 본 척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쪽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네. 베드로가 지금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봤을 때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남자다운 사람이고 의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던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고 의리가 있지 내가 예수님을 왜 쫓아가? 여기까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좀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우리 교회도 의리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오직 전에 목사님 뿐이야, 새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아니라 그냥 새 목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의리가 있는 분들은. 그럼 그냥 전 목사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새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도 안 하리라. 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베드로에게. 또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확률이 많아요.
유대 문화권에서 내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데 예수님한테 선생님,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자기의 선생님이 침례도 준 사람인데 자기의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성경을 쭉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을 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구명하는 운동을 하지도 않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을 때 마음의 오해와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전까지 예수님과 만남은 분명히 있었는데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 예수님께서 2개의 배가 있는데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세요. 여러분 그냥 막 오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셨겠죠.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네 배에 올라도 되느냐. 베드로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내가 막 목사님한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모르는 척하는데 목사님이 뚜벅뚜벅 다가와서 잘 지냈냐고 말하면 모르는 척하기 힘듭니다. 그죠? 네, 갑자기 예, 잘 지냈어요 뭐 이러고 집에 한번 가겠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듯이 오늘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셔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대요?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나중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오늘 밤에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정리해 놓은 가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밥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를 띄워달래요. 근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웁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배 위에서 해풍이 불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셔요. 4절에 보면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좀 잡아라. 그렇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너무 하시죠. 그죠? 밤새도록 고기 잡고 지금 고기 다 정리해 갖고 쉬려고 하는데 당시에 갈릴리에서는 밤에 고기가 잡히었을까요? 낮에 고기가 잡히었을까요? 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 안드레도 어부,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예요. 이 2배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는 건 밤에 고기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전직 목수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하시는 선생님. 그런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현직 어부한테 야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또 얼마나 웃기냐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밤새도록 잡은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갖고 고기를 올렸는데요.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혀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요. 갑자기 배에서. 그러면서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할 거야 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말씀하셔요. 그러고 났더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돼요.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이후로 베드로는 누구라고 불리우냐면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오늘 본문의 만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찾아오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베드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들은 서로 간의 반응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일만으로 관계라는 것들은 시작되지 않아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짜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서로의 관계가 연결되며 진짜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말의 한자어가요, 한자어로 관이라는 게 빗장 관자예요. 그리고 이을 개자예요. 빗장이 열리면 삶이 이어지는 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빗장이 닫히면 막혀 있었던 관계가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서로 연결되는 걸 관계라고 그래요. 사랑한다는 거, 관계를 맺는다는 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은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과 진짜 연결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혼자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은 사랑이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은 짝사랑만 하셨던 분들인가요? 네. 여러분, 짝사랑은 호감을 가지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라는 건 같이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구자훈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찍 결혼했거든요. 28살에 결혼했는데 목사님은 결혼 정년기가 차고 넘칠 때 결혼을 해요. 그때까지 여자친구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너무 하고 싶으셨대.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 그래야지 사역을 하려고, 막 그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역도 열리고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혼자는 결혼 못 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해야 되고 혼자는 못 하니까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는 많이 만났대요. 본인 말로. 나름.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2부 예배 드리셨나? 근데 여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반응이 없더래. 마음을 열고 더 만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나도 좀 호감이 있어. 이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고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자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부부간의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포트워스에 계셨는데 타일러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매가 하나 있다고 딱 봤는데 너무 예쁜 자매인데 뭐가 있었냐면 반응이 있더래. 반응. 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고, 네. 전화를 하면 통화가 되고,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제가 시작되고 진짜 관계가 시작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요. 사모님. 그 전까지 여자를 만나본 적이 별로.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사랑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반응이 없어서. 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진짜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아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진짜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생들이 저를 연구할 만큼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우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 대해 연구를 해요. 목사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글들을 썼고, 어떤 설교를 했고, 막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우리 애들보다도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모르는, 실제로 저희 딸들은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겠지 뭐 이 정도 하는 애들인데 그 더 잘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저를 연구한 분이 저와 아는 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에 대하여 잘 모를지라도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가장 잘 아는 사이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아갈 때, 아는 사이가 돼서 진짜 관계가 이어질 때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진짜 참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은혜들,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영접이라는 반응이 필요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셔드리는 첫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의 집에도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의 배에 오르자고 할 때 예수님의 청을 받아들여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단지 배에 예수님을 모신 것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는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한다. 근데 그 영접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이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대답 그리고 잘못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오래 다니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예수님 믿냐 그러면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 믿죠.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들,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앞에 나올 텐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았어요? 아우, 보이시죠? 마음이 갑자기 착해지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나온 곧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말은요, 헬라어로도 거의 똑같은 뜻의 단어가 쓰였는데요. A 곧 B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앞과 뒤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분명히 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 아닐 확률이 많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영접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와 과정이 있으셨어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여기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이 유대인들의 관용구인데요, 식구 같은 관계가 되어진다. 이 관계가 나오잖아요. 식구 같은 관계와 예수님과 식구 같은 관계가 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열어? 예수님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들기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제자가 되어지는 삶이, 관계가 이제서야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기신대. 여기 무슨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교회의 문, 창문, 현관문, 대문, 마음의 문. 네. 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들기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거예요. 안드레의 손을 잡고 왔던 베드로를 보면서 너를 개발하리라 말씀하시는 게 그의 마음을 두들기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두들기셔서 그의 집에 신방도 가셨어요. 두들기셨어요. 그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그의 마음을 두들기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마음을 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빈배가 되어진 날 그의 마음이 가난해졌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께 마음이 가는데 계속 거부하면서 점점 강하게 하지만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는지, 어느 날 그 빈배에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배에 오르기로 청했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의 과정이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참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했던 두 번째 반응이 고백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예수님을 뭐로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의. 이 바른 고백의 반응. 여러분, 이게 관계가 실제로 변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계가 바뀌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여기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서 내 삶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관계가 바뀌면 호칭이 바뀌어요. 바른 고백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오빠였다가 조금 지나면 자기가 되고 나중에 여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들 연하랑만 사귀신 거예요? 오빠는 처음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이렇게 되고, 결혼하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보. 아직도 오빠들이랑 사시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기 낳고 사시면서 계속 남편한테 오빠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보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해요.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호칭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저하고. 그건 관계가 바뀌어간다. 옛날에는 저를 자꾸 세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헌 목사님도 있는 거야? 중고 목사님도 있고. 예. 근데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관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르라고 안 해도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호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으로 다 아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꼭 입으로 고백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찬양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입 꽉 닫고 주님은 어차피 마음으로 아시는데 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입술을 열고 고백하.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표현. 주님이 그 표현을 들으며 기뻐하셔요,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는 성향과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보셔도 그렇죠. 저희 아내는 조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좀 시끄럽죠. 집에서는 또 반대예요. 우리 아내가 말을 하고 전 조용해요. 저는 두 누나들 밑에서 자랐고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분들이긴 한데 서울에서 오래 사셔서 표현을 저는 잘해요. 저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하나도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미안하면 그냥 미안하다 그래요. 저는 좋으면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는 표현을 잘 안 하는, 부모님들이 양쪽 다 경상도
지역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성을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고 뭐 전화를 하고 연애할 때 그래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하는 줄 아면 좋아하는 거래요, 그게. 제가 막 뭐 고맙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거 해줬는데 자기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우리 아내는 뭘 꼭 말해야 돼? 뭐 이런 스타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죠.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만 해요, 요즘에는. 나이 들어가지고 저도 50 다 되니까 속으로만 상상만 하지 겉으로는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듣고 싶다,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주님도 그러셔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는 것, 그게 예수님과 진짜 참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제자가 되어지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 안에 있었던 바른 반응은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찾아오시든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베드로가 계속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정말로 바르게 정립되고 나면 이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져요.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진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현직 어부가 전직 목수의 말을 듣는 것들, 이것은 예수님이 목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과 라이벌이었던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일어났던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바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이는 아닌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서 말도 조심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분이 그만큼 저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따르겠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제 진짜 제자가 되어지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마음을 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다가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다리고 기뻐하실까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도 반응할 수 없고 말씀에도 반응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죽어있는 자녀가 살아나며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살아난다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를 같이 썼던 전도사님, 선배,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형이 있었어요. 신학교 대학원은 기숙사에 가면 방을 3명씩 같이 쓰는데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씩 이렇게 방을 쓰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은. 그래서 3학년을 방장이라고 불러요. 2학년은 중방, 그리고 3학년은 졸방이에요. 그럼 거기도 옛날 그 군대 문화가 있었고 졸방은 매일 걸레질해야 되고, 예, 방장은 기도만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걸레질 하려고 뭐 공부를 좀 일찍 마치고 기숙사 방을 문을 탁 열었는데 우리 방 방장 전도사님이 전화를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전화를 붙잡고 남자가 너무 우니까 들어가면 무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도서관에 내려갔어요. 못 본 척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기숙사 문 닫기 바로 전까지 공부를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마침 그 전도사님이 제 옆에 샤워를 하러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생기셨나. 전도사님 사실은 아까 들어왔다가 전도사님이 막 우시는 걸 봤다고,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부터 죽을지도 모른다. 어떤 의사는 떼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행히 다운 증후군이긴 한데 아주 중증은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서 아이를 나름 키웠는데 2살 정도 된 아들이 엄마 핸드폰을 갖고 놀다가 단축번호를 눌러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했는데 말소리가 안 들려요. 그랬고 여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얘가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울음이 터지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기한테 처음 전화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 전화했는데도.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아빠라고 반응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우신 거라. 근데 내가 솔직하게 그땐 총각이어서 그게 그렇게까지 울 일인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고 우리 딸을 낳고 큰딸이 그냥 나면 사실 예쁘긴 한데 힘들잖아요. 말도 못하고 맨날 똥이나 싸고 잠이나 자고 울기나 하고 그러는 애가 어느 날 눈을 마주치고 처음 아빠 그러는데요. 제기엔 분명히 아빠였거든. 남들은 다 분명히 빠빠라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날 가슴이 심장이요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처음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필요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를 정리할 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일 텐데 이것이 혹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음악을 하나 좀 깔아주시면 제가 좀 분위기 있게 나름 잔잔한 걸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꽃이 되십니다. 가장 귀한 분이 되셔요.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무리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라고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내 마음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헌신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꽃, 나는 그분의 가장 사랑스러운 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놀라운 일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들기셔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로 헌신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눈을 감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도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오늘 주님, 제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중에도 오늘 내 삶에 나에게 손 내미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내 마음 가득 채우기 원하고 주님께 순복하며 살리라, 주님께 나아가리라,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결심하며 반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순종의 결단으로 가슴에 양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저를 따라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